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산들에 대한 얘기가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들에 대한 말씀이 한 가지로 나와 있는데, 앞에는 그 여호와의 산이 지금 이스라엘 산이, 하나님의 백성의 산이 노략질 당해서 형편없는 산이 되었다는 상황적인 설명이 7절까지 있고, 이제는 그것을 회복시켜 줄 때다 하는 말씀이 8절부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제 때가 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이 주신 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을 8절로 잡았는데요. 이제는 열매를 맺어라. 이제는 가지를 맺어라. 가지를 내서 뭐하냐? 열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손 놓고 있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이 그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의욕이 나지 않으면 8절을 외우고 또 외워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일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1절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보면 인자야, 누구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에스겔을 보고 말하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왜 이스라엘 산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산은 안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쫓겨가지고 온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에 살던 사람들이 다 쫓겨가지고 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 산들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산들은 하나님이지만은 그것은 나중의 얘기고, 오늘 1차적인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이 멸망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에스겔이 포로돼 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산들을 옛적의 높은 곳이라고 말하고, 지금 일반적으로는 노략질 당한 이스라엘 산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스라엘의 땅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결국은 우리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성도이면서 이스라엘 땅이면서 예루살렘이면서 이스라엘 산들이에게 예언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때그때 구분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신이면서 사람이면서 어린 양이면서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이면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는 그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산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고 사람이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이스라엘 산들이, 우리가 지금 전중함 너 이 말 들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산하고 관계없다. 왜 무슨 말을 썼는지 읽어보기나 하자.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의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원수들이 내 것 했다니까요. 내 것 했다고 내 것 찾아가는, 이게 내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원수들이에요. 그 원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산을 보고, 이게 우리 게 됐다. 우리가 이제 살다가 죽으면 자손들이 물려주는 기업이 됐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높은 곳이었잖냐, 여기 엄청 높았잖아. 이거 우리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땅이 아니냐, 이 산이 아니냐. 그렇게 옛날 생각하면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 것이 됐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언해라.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 달라진다. 우리는 이제 쫄딱 막겠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제는 그렇게 콧대 높던 것이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거를 얘기해라. 그게 이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원수들이 없었다면 이 예언이 먹혀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들이 없어서 솔로몬 성전을 지키고 있을 때는 세상에 그렇게 콧대가 높을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이방인들은 얼진도 못하게 하고요. 들어오면은 막 죽여버리고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 그게 무너지고 나서는 그 높은 곳이 그냥 우리께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지 않으면 이 성경이 읽어질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폼 우아하게 지내세요. 그냥 뭐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책 좋은 거 검태 둘렀는 그 성경책 들고 주일날 좋은 옷 입고 남들 보는 것처럼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이렇게 교회 가는 것처럼 잘 입고 그렇게 가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잃어버린 양으로 인정해주고 찾는 거죠. 힘세고 살찐 사람 내가 없애겠다.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애겠다. 그 사람이 왜 없애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 잘 사는 거 꼴 보기 싫어요? 왜 우리가 좀 잘 살고 힘 있으면 왜 그렇게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멋있는 사람 지나가면 무시합니다. 그런데 입이 틀어지고 다리 절고 이런 사람 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반가워가지고 그래, 이건 내가 고쳐줄게 이러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의사죠. 뭐 손님이 오는 거 귀찮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 들어 있고 이런 거를 고쳐주는 게 의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언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 고통스러우면 다 뭐 그런 게 잘 들린다 이러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냥 뭐 쫓아내고 저기들이 살면 괜찮은데 다니면서 떠듭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꼴이 망하게 됐나 안 됐나. 그렇게 고집이 세고 잘난 척하고 내 꼴 보기 싫었어. 그래서 쫓아내버렸어.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차지했어. 이러면서 말거리를 만들고 비방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 원수들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방을 자기 걸로 챙겼던 그 원수들의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대적이 망가뜨렸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망가뜨리는데 왜 우리가 말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 보고 야단치세요. 이렇게 할 때에 그게 아니라 그건 내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약한 사람의 말을 듣는 거지 힘센 사람한테 말해봐야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래도 좋은 사람을 받아주려고 하고 힘센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지 이 약한 사람 비실거린 사람 뭐라고 표현했어요?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산들, 그리고 맷뿌리가 뭘 했죠? 예, 산봉우리, 그리고 시내, 강가, 그리고 골짜기, 이 골짜기, 칠곡 이러면은 골짜기입니다. 고기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 그 황폐한 사막들, 이 황폐한 사막이 왜 갑자기 나옵니까? 이런데 이 다른 번역에는 황 황폐하게 된 성읍도 이렇게 성읍이 그냥 사람이 안 사니까 황폐하게 된 거예요. 황폐하게 된 곳, 사방에 남아 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 버린 성읍들, 사람들이 이 집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잿더미가 되어 있는 그런 성읍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다 뺏어 가버리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된 땅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 빼앗기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별로 아픈 데도 없고 이러면 하나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옵니다. 뭐 많이 먹고 기도하면 기도는 안 나오고 트름만 나온다고. 배부르면 기도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 내게 맹렬한 질투로 남아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의 힘이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으려 노력하는 자기 수를 삼았어. 이 앞에는 우리 에돔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35절에는 에돔 땅을 혼내주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될 거다. 그때는 내가 그랬는 줄 알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했는 줄 알아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걸 알지. 예언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했지, 그럼 하나님 뜻이 뭔데 모른다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 자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에돔 땅을 쳐서 말했고, 또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야단쳤고, 멸시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을 야단쳤고, 네 땅을 빼앗은 노력한 사람을 야단쳤고, 네 땅을 소유로 삼은 사람에게 야단쳤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야단쳤는데요? 내 맹렬한 질투로 그렇게 야단쳤는데, 그게 내 수치기 때문에 그렇다. 너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내 수치다. 그래서 내가 야단쳤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미암아 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도 5절에도 나왔지만 뒤에도 나왔지만 모양을 다르게 해서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질투와 분노로 말한 이유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백성이 그렇게 됐는데 내가 화를 안 내고 내가 분노를 안 내게 생겼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서 뭐 하나? 뭐 하기는 뭐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분이 있으면
빨리 고쳐 먹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걸 느껴야 됩니다. 느끼면서 내가 그런 우울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했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하나님은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불쾌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같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예. 그게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대적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망할 때는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를 공격하고 도와달라 하니까 내가 너한테 도와줄 게 뭐 있느냐, 왜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잘 나갈 때는 그거 내가 도우지 우리 남입니까 뭐 이러면서 가서 뭐 도와주는데 뭐 드릴 것도 없네요. 우리가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뭐 하는 거죠. 뭐 이러면서 그런데 망하면요,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이게 어디 와가지고 지금 네 상황이 나한테 그렇게 부탁할 형편이 아니잖아. 니는 가라, 이런 거죠. 참 울죠. 울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맹세코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가끔 가다 읽으면 안 됩니까? 가끔 가다 읽으면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왜 우리를 사랑한다 하긴 하는데 왜 내 때문에 예수님 죽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참 희한하네. 그 젊은 사람이 그 왜 죽었을까? 그 좀 얕게 좀 뭔 일을 하려면 좀 약아야 되지. 그 있는 말 없는 말 하다고 막 그렇게 죽잖냐? 이렇게 혀를 끌끌 차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은 여상실이 얘기합니다. 그건 자기는 부끄러운지도 모르죠. 뭐.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은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까지 가까이 있어. 가지를 내라,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 가지 내러 갑시다 이러면서 성경 읽을 새가 없어요. 우리 가지 내야 돼요. 우리 열매 맺으러 갑니다. 나중에 성경 읽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읽고 있으면 그게 가지가 생기고 그 열매를 맺고 되고 그런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 내가 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있지요. 뭐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읽고 깨닫고 요까지는 못하더라도 한 가지 딱 믿는 거. 믿으려면 뭘 믿어야 돼?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가지를 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맺게 해줘야 돼요? 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해줘요? 우리한테? 왜 그래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무슨 때예요? 이제 그 예루살렘 산들에게, 이스라엘 산에게 돌아올 사람, 거기 살던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됐으니까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야 돌아와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가지를 충분히 살찌우고, 그리고 또 가지를 번지고 또 열매를 달리고, 그리고 산과 들이 온통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출렁거리고 넘치고 일렁거리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그거 해서 뭐 하겠노? 동성나요, 복잡거리는. 뭐 가서 뭐 하겠노? 뭐 소고기 먹겠지. 아니 소고기 먹어서 뭐 하겠노? 살찌겠지.
그 답이 없어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가 뭐 하겠나? 하나님께 영광. 안 가도 하나님께 영광. 니 도대체 뭐 가도 안 가도 그럼 뭐 하겠노? 그건 뭔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가는 거 기죽어 가지고 안 간다고 큰 소리 때문에 뭐 하겠노?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생각해서 계속 그가 뭐 하겠노? 소고기 먹겠지. 소고기 먹으면 뭐 하겠노? 계속 그렇게 하면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도 영광, 안 가도 은혜, 그런 거죠. 그런 늘 기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면서 계속 따라다니는데 가봐도 별 볼 일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은 가면 막 손도 못 대라 하는데 그게 왜 그런데 이러면 하나님이 손도 못 대라 했대. 안 믿는 사람 가보면은 가슴을 치고 통탄하면 뭐 아무도 없는 가지고 너들 왜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면 하나님 벌 받는다 이러면서 절대로 못 보게 하고 그걸 보는 순간 죽어버려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참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이지 무슨 뭐 이 선택이 뭐 있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지금 왜 열매를 맺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들이 올 때가 됐으니까, 이제 회복의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허튼 거 하지 마세요. 뭐 시시한 거 하지 말고 할 거 하세요. 할 게가 가지 내는 거고 할 게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와 갈고 심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산에는 그 가지가 낳는 나무에다가 이제 그름을 주고 열매 맺은 그 열매로 또 씨를 심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도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 안 맺는 게 없어. 그 가지가 열매 안 맺는 가지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또 회복시켜주고 뭐 병 주고 약 주고 극합니까? 이러면 병 주고 약 주고 그거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려고.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50몇 번 한다고요. 그러니까 9절을 10절을 읽어봐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사람들이 너희 위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이걸 갖다가 그냥 이스라엘 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풍성한 마음이 가득 차야 돼. 너희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이 가득 차리라. 하나님 말씀이 가득 들어가리라.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진달래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그 마음속에 풍성한 게 있어요. 이 말 꺼내가지고 부족하고 저 말 꺼내서 또 꺼내고 화려한 그 집에 온통 식물로 가득한 게 그 말씀이 가득 들어있으니까요. 어디를 가도 풍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 한 단어만 있는 줄 알 때 아니에요. 예수, 의록, 백선 이거 읽으면 100가지밖에 못해요. 근데 성경 읽고 계속 은혜를 받으면 의록, 백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거 수천 가지 중에 예수님이 하고 33년 동안 하고 간 게 100가지밖에 안 되는데 수천 가지 속에 그 100가지만 골라가지고 하는데 그런 책 보지 말고 성경책 보세요. 그래서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스라엘 산 위에 가득하게 되고 그들은 성읍에 거주하며 빈 땅에 건축하며 집을 짓고 다 파괴됐으니까요. 우리가 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싹 지워야 돼요. 쫄딱 망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 되려 하다가도 바닥으로 떨어져야 돼요.
대통령 되려 했는데 국회의원도 못 돼요. 그러면 물론 대선에는 나갈 수 있겠지만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대선에 나가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집을 요런 조그만 거 아버지가 준 거 하나 집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준 거에 대해서는 애착이 갑니다. 절대로 허물 수 없습니다. 지금 새로 진 집 보면은 그거는 화장실도 못 쓸 집인데도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라 이러면서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기와장도 하나 못 대게. 그러면 안 되는. 그거를 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고 싹 불도저로 밀어버리면 그러면 멋진 집이 들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좋은 집을 위해서 싹 밀어버렸는데 이 지금은 새로 짓는 집은 옛날에 짓던 집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집에서 그냥 살게 되는 거죠.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너희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뭐 잘못 읽어놓고도 잘못 읽은 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좀 대충은 안 되고 정확하게 들어주시고 바라기 바랍니다.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많은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을까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누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가 없었잖아요. 없었지만 없으면 그럼 우리가 못 읽습니까? 예수님 죽고 없는데 우리가 읽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읽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으로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은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 아니 번성하는데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여 요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전 지위대로가 딴 게 아니고 회복하겠다 이 말인데 이 번역을 이렇게 하세요. 좀 그래서 어려운 게 있더라도 이건 어렵지 않나요? 전 지위대로 회복인데 내가 제사장이면 제사장으로 또 서기관이면 서기관으로 뭐 이렇게 지위를 그냥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끌려갈 때는요 지휘장이고 뭐 왕이고 똑같아요. 왕은 오히려 눈알 빼가지고 코를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 뭐죠? 지위가 없었는데 이제 지위가 도로 찾아진다는 거예요. 끌려갈 때는 없어요. 마지막 황제도 보니까 두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한 사람이 치약도 짜주고 이불도 깔아주고 이러니까 독방에 가다 버려요. 마지막 황제. 그래 독방에 살다가 이제 죽는 일이 생겨요. 죽지는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왕궁 경비로 갑니다. 청소 빗자루 들고 자기가 앉아 있던 왕자에 가가지고 앉아서 저는 이제 귀뚜라미 가지고 놀던 어린 아이일 때 왕이었으니까 귀뚜라미를 가지고 놀다가 부하들이 오면 감춰놓았던 귀뚜라미 집을 찾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슬프죠. 그게 마지막 황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지위대로 돌아오면 그 자리에 이제 금의를 입고 딱 앉게 되죠. 지금은 경비실에서 주는 가운을 입고 청소를 하지만은 전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앉고 사람들이 백관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있게 되는 그런 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 네, 처음보다 죄송합니다. 너희들이 그때 와가지고는 좀 못했지만 지금 그때보다가 훨씬 더 이제 낫게 되는데 옛날 유대인하고 지금 기독교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유대인 숫자가 많죠. 많아도 기독교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나은 대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성 예루살렘이 이 1차적으로는 위대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 그랬지만 그보다 더 큰, 사실은 그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죠. 돌 하나에 뭐 몇몇 타씩 하니까 엄청 컸는데 그래도 무너지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처음보다 낮게 이제 대우를 해주고 그 땅이 이름을 알리게 되지만 그때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더 나아져요. 12절에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제가 그 이스라엘 산 위를 메모리펜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 적은 거는 전부 다 예루살렘 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면 너 위에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너 나라 백성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다 같은 예루살렘 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예루살렘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그들은 뭐를 얻었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은 거예요. 회복하면. 그리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기업하고 자식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기업하고 자식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기업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땅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사촌 이름이라도 빌려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땅을 물려줍니다. 사촌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그걸 곰곰이 생각했어요. 자식도 없고 땅도 잃어버리고. 그럼 이 말씀은 뭔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건 그게 아니고 믿음의 자식이 자식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거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안 나왔는데도 성경에 안 써서 그렇지 자기들은 알았어요. 누구 알았냐면 베드로가 알았고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자식을 자기 아들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그 뭐 기업이 그 땅은 어디 있어요? 땅은 그 땅은 없잖아요. 땅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말씀 없이 나간 그 사람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아들 아니에요. 그는 가짜 아들. 그럼 뭡니까? 이게 믿음의 아들은 그러면 땅도 없는데 아들이라고, 그 땅이 이제 기업이 되는, 성경이 기업이 되는 거고 물려줍니다. 근데 땅이 결국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은 성경 보자는 얘기다 이러면,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네 갈래, 돈 얼마씩 모아 저축해서 그때 가자, 이렇게 백투 예루살렘. 그건 그냥 성지순례라고 성지를 한번 보는 거는 좋지만은 그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으라는 말인데 오해하지 말고, 너희들은 성경을 많이 오해하였도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 보세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자식 없는 사람은 이걸 읽을 때마다 자식을 잃어버릴 자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 잃어버릴 자식이라도 없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말을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자식, 뭐 믿음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라고 그냥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딴 사람한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되고, 우리끼리는 성경 속에서 그냥 자식 이러면 기업 물려줄 자식 이러면 이거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 자. 그래서
그거를 알아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꼭 대부, 파더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 뭐죠? 저기 뭐라 하죠? 무슨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영어로는 그냥 파더라 하더라고요. 대모, 대부, 대부라 하죠. 대부. 신앙의 아버지죠. 가르쳐 준 사람. 그 대부라고 하는데 개신교는 그 얘기를 안 해요. 대부, 대모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천주교는 그동안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오해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안 하는 거죠. 그 성경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뭐 아버지라는 말을 안 썼어요. 안 썼지만 그 바울과 누구 바울과 실라? 바울과 저기 베드로를 보면 안 가르 성경에 안 나와서 그렇지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준 거 맞아요. 믿음의 자식을 잘 길러라 이렇게 한 건. 마가, 바울은 디모데. 네, 그렇게 자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안 잃어버려요. 13절 저 나타샤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누군데요? 원수들이. 근데 원수라는 말을 없잖아요. 저 앞에서는 했죠. 네. 근데 사실은 거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남들처럼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바보야. 그렇게 뭐 똑똑한 뭐 왕사만 나왔다가 바보야 이러는 게 마지막 황제도 황제였는데 니 바보야. 니는 양치질도 혼자 못하고 막 이렇게 야단치면 나는 바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 해야지 밥을 주고 안 그러면 밥도 안 줘요. 그래서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땅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니는 지금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하게 만드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14절에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네가 누굽니까? 산들. 예, 산들인데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자격입니다. 자격을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가 뭡니까? 기죽어 가지고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안 다녔으면 뭐 돈도 안 잊어버리고 헌금 낸 거 가지고 내가 살았으면 그 돈이 얼만데 뭐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이게 빨간 글씨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절대로 했는 게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게 했는 것이며 14절 홍영에 읽어주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고난을 받은 성도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놀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 한번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슬럼프에 빠집니다. 한번 빠져가지고 남들도 나보고 찌리하다 하고 나도 교회 다니면서 목에 힘 줬었는데 사실은 그게 별거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찌질해질 때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절대로 너들을 그렇게 무시하게 하지 않겠다. 다 그거 한번 겪어야 됩니다. 그거 안 겪고는 가짜 교인입니다. 그걸 겪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처음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겁니다. 마지막 기뻐하십시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혹시 기죽어 있거나 슬럼프에 빠졌거나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친구가 없거나 뭐 좀 서글프거나 또 뭐 이렇게 되면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부터 열매를 맺어라, 가지를 내라. 그렇게 할 때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마루도 닦고, 마루는 요새 없지만 이 바닥을 닦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또 여행도 좀 가고, 이제 많이 모인 데 가지 말고 그냥 이제 이렇게 같이 가족끼리 이렇게 차에서 내리지 말고 바다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멋있는 오늘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삼토에 들어온 사람들 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리고 확실하게 들어왔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기죽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하던 것을 싹 없애주시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